5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누구누구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길 가시다가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을 만큼 그 현수막이 참 오랫동안 게시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찾아 헤맬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랑 백화점을 갔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혼자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혼자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벌써 한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좀 나거든요. 다행히도 당시에 이제 1시간 안에 그래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저한테도 큰 충격이었지만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큰 충격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실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이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게 큰 충격의 일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잃어버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다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가 되면 큰 무리를 지어서 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무리에 껴서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마침내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절기 행사들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도록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일행들은 출발한 지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처음에야 그냥 같은 나이 또래 애들끼리 장난치면서 따라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불안해집니다. 이거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열심히 헤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더욱 불안해진 두 사람은 서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아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이 바로 그 성전 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에 걸려 다시 한번 힘든 길을 되돌아가면서 성전으로 도달아 봤는데, 거기에서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버젓이 계신 겁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가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엄청 혼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혼나야 마땅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아주 의아해 하시면서 되묻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완전히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 한번 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2살 된 아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려 사흘씩이나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흘 동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 헤맸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찾았어요. 찾아서 그 아이를 만나서 첫 번째로 대면했는데
그 아이가 한다는 말이 왜 저를 찾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신 예수님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먼저 오해하실까 봐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요, 현실에서의 부모님에 대하여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들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이 사건 이후의 장면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고통을 크게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후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셨고 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 어린 예수님의 말이 이해는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윽박지르든지 혼내든지 이러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아이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자기를 찾아온 이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48절 말씀에 숨어 있는데요. 48절 내용에 보시면 마리아가 아이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별로 이상할 거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쓰여진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이 문장은 사실은 상당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상하면서 또 평소에는 잘 안 쓰는 이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제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마리아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의외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가 말을 할 때 너는 요셉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특별하게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완전 대조적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야말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려고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12살이셨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가 되는 이 마리아와 요셉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냥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기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요셉의 집에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물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있을 거라는 걸 부모님이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예상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이 독특한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녀임과 동시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점을 간과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혈육으로서의 불순종이라는 관점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만이 이 아이의 유일한 부모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까? 누가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는 그 순간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케 하셨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부모는 누구십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혹시나 이 본문 속 마리아와 요셉처럼 지금 내 자녀의 유일한 부모가 오직 나 자신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묻고 싶습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 자녀를 해산의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또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그 자녀의 탄생을 일찌감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키와 몸무게를 자라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그들을 여기까지 성장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녀를 여러분의 품에 보내셨고 그 자녀의 탄생과 성장에 관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야말로 창세 전부터 우리 자녀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이 진리를 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당황해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루하루 늘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 좋은 데 좀 갈 수 있을까?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시집가고 또 장가도 가야 되는데 과연 괜찮은 짝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하지는 않을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어야 되는데 괜찮은 직장은 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집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또 손자 손녀들을 빨리빨리 잘 낳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손자 손녀들도 좋은 학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도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끝도 없이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하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먹이고 또 입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악한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우 어렸던 그 시절, 우리는 24시간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의 눈길을 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다칠까 봐요. 행여나 위험에 빠질까 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교대로라도 항상 우리 아이들을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항상 아이들 옆에 붙어 있어 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 곁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녀에 대한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은요,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는 매우 연로하시거나 혹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어요. 때가 되면 밥 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르주셨습니다. 또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내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다 이해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서 책임도 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부모님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걸어 다니실 기력조차 제대로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나의 인생을, 또 나에게 주어진 가족을 책임지고 또 부양해야 할 그런 부담을 짊어지신 채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 여러분은 아마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조금 예전의 영화인데요, 배우 황정민이 주연으로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주인공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것 너무 많았지만 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늘 가족들만을 생각하며 가족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오던 그 주인공은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백발이 된 노인이 된 그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 헤어져 버린, 그래서 더 이상은 만날 길이 없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버지랑 한 약속, 가족들 잘 지키라고, 이젠 네가 가장이라고 한 그 약속, 힘들었지만 나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힘들었었다고요. 책임감 하나로 한평생 살아온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된 이 주인공에게도 여전히 아버지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힘들었던 그 모든 인생길에서 그는 사실은 의견을 묻고 싶었을 거예요.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는 실은 한평생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부모는 누구와 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 부모,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고 그 힘든 길들을 걸어오듯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12살의 어린 나이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공생애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그분은 흔들림 없이 그 정체성을 강하게 견지하였습니다. 그분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고난의 절정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바로 그 순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조롱하던 그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끝까지 다 걸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여전히 더 걸어가야 하는 남겨진 우리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강하게 견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붙잡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참된 부모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와 함께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께 기대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